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날 전한 말씀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알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치자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걷지 못하던 안지매가 벌떡 일어나 자신도 놀라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다 놀라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도 일어서게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군중들의 반응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어떤 일이요?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것에 모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을 보고 신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신의 출현으로 생각해서 한결같이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 앞에 엎드려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놀라서 큰 소리로 거절하며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전에 내려오는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곳 사람들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은 신의 우두머리로 올림푸스 산 정상에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제우스를 로마어로 주피터라고 하고,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신의 메시지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으로, 로마어로는 머큐리라고 합니다. 어쨌든 제우스와 헤르메스 이 두 신이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변장하고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신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들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바우기가 자기 집으로 잘 모시고 아주 후하게 영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우스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다 홍수로 멸망시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접했던 빌레몬과 바우기는 제우스 신당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서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 두 그루의 큰 나무가 자라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러한 전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나타나 기적을 행한 것을 보고 한 사람은 제우스 신이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 신이다. 만일 이번에 우리가 잘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우리 조상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에게 보여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에게 제물과 화환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를 바나바 목사라 그랬고요, 헤르메스를 사도 바울로 생각했어요. 왜냐? 헬라 신화에 의하면 바나바는 키가 크고 미남이에요, 미남. 그런데 제우스 신이 그렇게 멋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으로 연상하고, 반면에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병색이 짙어. 그런데 강직하게 단호하게 말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로 연상을 했던 것입니다. 과거 자기 조상들은 신을 알아보지 못해서 다 멸망을 당했지만 자기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신을 알아보고 잘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 신당을 지키는 제사장이 소 그리고 화환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고자 하는 거예요. 소가 제물이죠. 바나바 목사와 사도 바울을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 드리겠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신으로 생각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걸어다닐 수 있게 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뭐 교통사고도 나고, 어떤 분 보니까는 집안에 그 추운데 그 보일러가 갑자기 잘 때던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밤새 고생했다는 그런 말도 듣고요. 이렇게 내 능력 밖의 일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생각지 않았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래서 두렵고 불안하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 대처 방법이 없으면 의지할 것을 찾는데 대부분 어떠냐?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런 대상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래희망은 큰데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렇지만 죄성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신을 의존해야 힘을 얻는다는 기대가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눈에 강하고 능력 있어 보이면 거기에 의존해서 우상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 심리에 따른 자기도취와 만족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대체로 세상 쾌락에 이끌려 합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적인 생각으로 자기 도취와 자기 만족에 비중을 크게 두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를 들면 유럽의 마피아들이 마약을 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천주교 고해성사 하는데 가서 고해성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번 돈의 일부를 갖다가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신에게 바치면 삭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마치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서 해결받으려고 흥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상숭배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사랑하거나 섬기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섬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요.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의 자리에,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제사 지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제우스 신으로, 헤르메스 신으로 알고 제사 드리려고 제물과 함께 화관을 걸어주겠다고 하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적극 만류하고 못하게 막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신이라고 지켜 세우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서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신성 모독에 대하여 가장 강력한 반감을 표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무지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라고 했어요. 성정.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요, 너희들과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들이 무슨 능력을 보여줬나요? 누구를 구원했나요? 복을 줬나요? 자기 생명도 하나 어떻게 못하면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아닙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일 다 신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맨 처음에 성경책 주면은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안 보려고 그런다잖아. 왜? 거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다 김일성으로 바꾸고 다 김정일로 바꾸고 김정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지난번 오신 탈북하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거 우리가 아는 건데 이거 좆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다 바꾼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과 장길자,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남자 있고 여자 있나요? 신이? 신천지의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JMS의 정명석이 하나님이래. 전도관의 박태선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다가 통일교의 문선명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성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오 파데이스라는 말인데 죄성을 가진 인간, 죄를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말씀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반면 사도 바울은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적적인 능력을 많이 나타내고요, 구약의 선자들도 이 기적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죄인이로되,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땅에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난 2024년도에 그 SBS 연기 대상을 받은 장나라 씨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소감을 말하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자기가 오랜 연기 생활했지만 처음으로 받는 대상이잖아요.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먼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귀한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제사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연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만족을 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겪은 기적 사건에서 배울 영적인 교훈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창조주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의 영광을 누가 받아요? 회사의 대표자가. 네, 대표자가 영광을 받아요. 또 나라의 모든 문제 누가 영광을 받아요? 대통령이 영광을 받잖아요. 네? 여러분, 지난 김진홍 목사님이 그 대통령 그 잡아가는데 가셨대요. 가셨는데 보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 있더래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야, 너희들 추운데 왜 여기 와서 뭐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20, 30대들이 그러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김진홍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오뎅 2,000명분 거기에 보내주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왜 자유롭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민주주의잖아요. 저 북한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캄보디아 같은 데서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복음 못 전해요. 왜? 막아요. 민주주의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네, 민주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축복, 다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릴 때 그분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